구약성경 603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다 같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아마 모이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화상으로라도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화상 전화도 잘 되니까 온라인 상으로라도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뉴스 중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인도 같은 데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나가 있던 호주 사람들이 귀국을 하고 싶어도 아예 받지를 않아가지고 귀국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속이 터질 때가 많이 있죠. 여기 한 자녀가 엄마가 마시는 커피를 대신 따라주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일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엄마가 마시려고 커피를 준비해놨는데 컵에 따라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따라주기는커녕 다 쏟아버리고 심지어는 컵까지 깨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여기 뭐 우리 지원이, 시원이, 예빈이, 현규, 하은이 다 모두가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엄마 아빠들은 다 저러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또 이제 제가 따로 소개는 안 했지만 우리 유정자매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런 이쁜 자녀들 낳을 텐데 키워보면 정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후라이팬을 볼 때에도 결혼하기 전에 사람이 후라이팬을 볼 때와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을 키워본 다음에 후라이팬을 보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후라이팬 가지고 뭘 하냐면 웍 연습을 합니다. 이걸로 중국집에서 하는 것처럼 웍 연습을 하는 거, 후라이팬을 보고. 근데 자녀를 키우고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 여자는 후라이팬을 보고 뭘 연습하냐면 때리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 후라이팬으로 어디를 때리면 아플까? 어디를 때리면 정신을 차릴까?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그 자녀들은 무엇을 볼 때든지 좋은 것 보면 부모님이 생각나고 좋은 것 보면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이 나고 자녀가 생각이 나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원래는 지난주에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린이 주이기도 해서 말씀을 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에 의해 결국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과 비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다니엘을 시작할 때 1장 1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마 먼 훗날
30년, 50년,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때로는 100년이 지난 뒤에 2021년을 돌아볼 때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양기하나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부흥하면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2021년도를 돌아보면, 그런데 지금은 200명, 300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러저러해서 인원이 적고 어렵고 힘들었더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 나중에 성공해서 그 이삭 토스트 같이, 아니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쓰임 받을 텐데, 하지만 자서전을 쓸 때 보면 2021년도에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더라 하고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작이 됐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은 승리와 영광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면 현재 상황이 암담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미래를 꿈꿀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장 1절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야김,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에 대해 살펴보려고 그러면 또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누구인지 보기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면서 반면교사,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삶을 살되 그러한 망나니 같은 자녀로 키우지 말자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 이름은 뭐냐? 요시야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바벨론이 그 여호야김의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책봉하면서 너의 이름은 엘리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김이야 라고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암담한 상황을 맞이한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라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더라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 때는 저랬는데 아들 때는 왜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 아시잖아요. 동네에 뭐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동네에 뭐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때에는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런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아버지 때는 안 그랬는데 아들 때는 어쩌다 이렇게 됐지? 무너지는 마음으로 다니엘 1장 1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다니엘 1장 1절을 읽을 때 왜 무너지는 마음으로, 너무나 비참한 마음으로,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1장 1절 읽을 수밖에 없느냐? 그 아버지의 평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앞에 25절 앞에 세 줄을 보시면, 두 줄을 보시면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랐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 읽으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요시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1세대 분들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었고, 교회가 잘 되어서 자녀들도 복받고, 그래서 먼데 나가 있는 자녀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 유진자매 같이 와서 반주해주고, 유정자매도 왔을 때 반주해주고, 자녀들도 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이들도 교회를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매우 큰 금액을 헌금해주는 이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같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시야 같은 왕이 되고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되고 여호야김 같은 그런 믿음의 망나니 같은 자녀들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살 일이 뭐냐? 마음이 담긴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담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담겨있는 신앙과 마음이 없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다른 명령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그 당시에도 지켰고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22절에 가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그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키던 그 처음 때부터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여러 왕들, 유다의 여러 왕들, 이스라엘이 분열했던 그 시대, 그때 성경에 기록되던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시 21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유월절을 지키라, 거기에는 한 가지 부사가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 내가 지키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요? 유월절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나와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유대인들이 주인공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그 어린아이 사진 보여드렸는데 어린아이의 그 마음은 참 갸륵한 일이죠. 엄마가 커피 좋아하니까 엄마 커피 드시라고 커피를 따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아직 할 수 없는 아이가 하는 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엄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기다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다 받으셨습니까? 저희도 아이들이 카네이션 준비해 주고요. 또 한 아이는 카네이션을 이렇게 꽃다발 같이 만들어 가지고 뽑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뽑게 돼 있어 가지고 뽑아보니까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쿠폰 같이 뭐가 적혀 있는 겁니다. 뭘 원하면은 그 아이 좀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해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얘기하면은 우리 애들이 따를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건망증이 좀 심해가지고 카네이션을 준비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선생님이신데 어버이날은 쉬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학교를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버이날 등교를 하셔야 되는데 카네이션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는 아들 녀석이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뭐 한 거냐.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엄마 그 시들어버릴 카네이션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랬다가 정말 오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시원이, 예빈이도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저희 마음은 정말 그랬습니다. 건망증이 문제지 효도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난 효도하고 싶은데 그놈의 건망증이 문제다. 그랬을 뿐이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도 절기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려요.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이전의 모든 왕들도
모든 백성들도 요시야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또 2021년도 지금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유월절을 지킨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해도 성경에서는 안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럴 때 있죠. 이렇게 보면 분명히 나는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쉬느라고 저 때에는 만화책이었는데 만화책을 잠깐 피기만 하면 꼭 부모님 언제 들어오세요? 꼭 그때 들어오십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때는 안 들어오시다가 좀 힘드니까 이제 잠깐 쉬어야지 하고서 만화책을 꺼내는 그 순간 부모님 오시고 너는 왜 백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러기만 하냐라고 혼나는 거예요. 억울하죠. 나는 분명히 공부하다가 잠깐 만화책을 잡았을 뿐인데 그럴 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유월절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신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나의 유월절, 내가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11시에 모이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안 드렸다라고 판단하시고 어떤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인정하시는 이들이 있어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식적으로 나온 자 되지 말고, 형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기본이 있고 진정한 믿음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시야 같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드름이죠. 여드름이 잘 생기는 애가 있고 안 생기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여드름이 별로 안 생기는 편에 속했습니다. 기름은 정말 개기름이 그렇게 줄줄줄 흐르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자동차를 굴릴 수 있다면 저는 아마 떼부자가 됐을 텐데, 근데 저는 기름이 그렇게 많이 흐르는 데에도 여드름은 별로 잘 안 생겼어요. 어쨌든 여드름이라는 게 참 문제인데, 여드름은 겉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속에 있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무리 피부에 드러난 것 아무리 그걸 해결해도 속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언약을 세운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유월절을 바르게 지켜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했던 것이 뭐냐? 3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들도 함께 그 언약을 따르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의 근원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월절을 바르게 지켜서 요시야 때에 나라가 태평하게 되고 성대를 이루게 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무엇이었느냐?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뭐였냐면 신접한 자 무당이죠. 점쟁이 무당이죠. 그들을 없앴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당을 찾아가면 어때요? 복채만 두둑히 내면 원하는 답을 줘요.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부적을 써서라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원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해줍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지만 돈을 주면 부적을 써서라도 요거 베갯잎에 집어넣고 팬티에다가 집어넣고 뭐 하면은 금술이 좋아진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가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90년대 그 문화사역을 했던 그 곳에서 책을 한 가지 냈는데, 그 보고서를 한 가지 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무당에 찾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가렵고 뭔가 궁금한 것을 단박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무당을 섬기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무당을 섬기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 그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서 여호와를 위한 참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원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드라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빔은요 창세기 때부터 나온 물건입니다. 자그마한 물건인데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불상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정 집에 하나씩 두고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의 그 섬기는 우상인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라헬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드라빔에게 기도하는 걸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 아버지가 복받은 이유가 뭔가 드라빔 때문이구나, 나도 드라빔을 가져가야지, 그래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 못지않게 드라빔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길 원하셨고 요시야는 그것을 단박에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반발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 때에도 교회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반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자기의 국정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든 아무리 뭐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든 요시야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의 근원을 발견하여서 그 믿음의 근원을 붙들 때 내 삶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 마음의 근심 걱정의 문제, 가정의 분란의 문제, 인생의 앞날에 대한 문제, 그 모든 표면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풀려줄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종을 이제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노쇼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예약했던 분들이 안 오면은 접종되지 못하는 백신들이 폐기된다 그래가지고 신청하면 그걸 맞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걸 좀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집사람한테 나 노쇼 백신 신청할 거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고지혈증하고 고혈압하고 당뇨 검사 좀 먼저 받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 먼저 검사 받고 괜찮으면 백신을 좀 맞아라 그렇게 하던데, 어쨌든 백신을 좀 맞을까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 이제 그동안 못했던 신방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하반기에 신방하면서 뭘 드릴까 하냐면 이런 걸 좀 드릴까 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기도손 십자가라는 건데 이제 전해했던 교회에서는 어느 때 저걸 했냐면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게 저걸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이제 치료 받으실 때 저걸 손에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손에 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대신방을 하든 또 앞으로 병원 신방을 하든 할 때 저걸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저걸 드리고 나서 혹시 저게 드라빔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뭐 당장 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만약에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자리, 앉는 자리, 나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도 드럼이 될 수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애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갔다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손 밟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손 밟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게임이고 재미를 위해서는 이제 안 밟을 수 있지만 그게 또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손 밟으면 재수 없어. 그럼 안 되니까 일부러 밟았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그거 밟으면 안 된다니까. 밟고 갔다가 너무 애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아빠는 이거 밟아도 상관없는데 네가 수강하면 안 되니까 안 밟을게 하고서 이제 안 밟고 갔거든요. 우리의 드라빔은요 굉장히 사소한 데 있습니다. 늘 주의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드라빔 없어도요 복 받을 수 있어요. 우상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집중할 수 있고 그 문제의 근원을 파내는 자 되시어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요시야 같은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자리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신앙의 기억을 성공리에 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요시야가 신앙의 기억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언약책에 기록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된 이 언약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개혁을 시작했고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왕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당을 따라가고 드라빔을 붙들고 주변의 애굽과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외교적인 문제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성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방치되어져서 버려졌던 곳을 돌아보게 되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운영하였더니 요시야 때의 나라가 번성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며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시면서 얼마나 애통하실까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 관심을 가질 때 여호와의 언약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그 세 가지 신기, 신문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일들이실 텐데 예전에 신방 갔다 오면서 들어보니까 세탁기도 있는데 못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추운 날에 손빨래 한다고 고생하니까 누가 세탁기를 사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세탁기를 못 쓰셨다는 거예요. 못 쓰게 해가지고. 세탁기가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거를 못 쓰시고는 전기세 나간다고 손으로 그냥 막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세 가지 신문물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한 가지는 건조기. 이것도 건조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빨래는 탈탈 털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야지 무슨 건조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건조기를 써보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건조기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식기세척기가 있어요. 이것도 들으시면 또 무슨 소리야? 손으로 빡빡 닦아야지. 무슨 식기세척기 할지 모르지만 식기세척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이것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빗자루질을 해야지 무슨 진공 청소기도 말이 안 되는데 로봇 청소기는 무슨 소리 할지 모르지만 로봇 청소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UFO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로봇 청소기인데, 직장인들이 맞벌이 하는 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출근해가지고 리모컨으로 예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녀석이 시간이 맞춰가지고 징 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를 해줍니다. 근데 쟤도 무선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떨어질 때가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 저렇게 온 집안을 빨빨빨빨 거리면서 이렇게 다 청소하고 다닌 다음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지가 알아서 도킹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충전하는 자리로 돌아가지고 착 앉으면 자동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녀석은 장애물을 다 피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어디 걸리지 않고 집안을 다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충전을 합니다. 그럼 또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새 힘을 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싸구려 좀 안 좋은 제품들은 장애물에 걸려가지고는 하루 종일 거기다 이렇게 팍팍팍 이런 애가 있어요. 청소는 못하고 어디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이런 애가 있습니다. 충전 독을 찾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거기서 죽어있는 녀석이 있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싶다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나와요?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요. 또다시 새 힘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뭔가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야 될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못 찾으니까 엉뚱한 데를 다니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든지 질병 때문에 다리를 잡히든지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든지 이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상한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보면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혼자 출근하시기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집이 머니까 매일은 못 나와도 신천원에 들릴 일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꼭 교회 들리셔가지고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도 꼭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 지원이, 시원이도, 우리 형규, 하은이야 물론 뭐 교회가 집이니까 그렇지만 지원이, 시원이도 그렇고 다른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의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청소기가 배터리가 충전되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의 능력을 얻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새 힘을 주실 때 그 힘 가지고 요시야처럼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자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말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사를 세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후사를 준비해 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죽고 난 다음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돼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갈 그때에 직전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누구를 낳냐면 여고냐를 낳았다라고 말씀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까 34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요시야는 분명히 엘리야김을 낳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시야가 엘리야김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고냐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3장 1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낳았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냐? 여고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1절을 다시 보면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은 게 아니고 여호야김을 낳았고 여호야김이 여고냐를 낳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호야김의 이름을 삭제해 버립니다. 뭘까?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선왕 가운데 성군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꼽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한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그도 후사를 잘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워져요? 이 관상이라는 영화에 너무나 유명한 수양대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양대군이 자기의 야육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조카였던 단종을 제거하고 자기가 세조로 등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세조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세조의 초상화였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키우지 못하면 수양대군은 그렇게 폐륜을 저질러도 세조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름을 삭제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요시야 같은 왕으로 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요시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저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저런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보면 저건 사실 비극적인 말씀이에요. 아유, 아들이 아빠보다 키가 작네. 그거 좋은 말인가요? 안 좋아요. 아유, 아들이 아빠보다 키가 크네. 그래야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유, 저 집 자식들은 엄마 아빠보다도 더 공부를 잘하고 더 믿음이 좋고 더 잘 됐어. 그런 말을 들어야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저 집은 저 사람이 제일 잘났고 그 자녀들, 후손들은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면 사실 그건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가 요시야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시야는 전에도 없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은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전 우리 영광교회가 점점 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점점 더 훌륭한 믿음의 후손을 키워나가는 교회, 점점 더 믿음의 새 생명을 키워나가는 복된 교회와 복된 가정과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384장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4장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에도 없었지만 그러나 후에는 더 큰 믿음의 자녀와 더 큰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하는 부모님 댁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박유정 귀한 믿음의 따님과 또 귀한 믿음의 또 그 커플 위에 또 우리 박유진 귀한 믿음의 또 따님과 우리 김범석 귀한 믿음의 사위와 또 우리 예빈이 귀한 우리 따님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과 또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